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회심은 그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난 그 크리스찬이 좁은 문인 양의 문을 통과함으로 회심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의 문을 들어간 이 크리스찬은 거기 안에 있는 선의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갈 해석자의 집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은 지금 자기가 걸어갈 이 순례의 길의 전체 여정을 한눈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해석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회심은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중심이신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중심된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원함과 바램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내 삶에는 깨어지고 슬픔과 괴로움,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자각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전 인격적인 결단을 담아 돌이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회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세상은 모르지만,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안내자, 거주할 주자를 써서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회심해서 나의 의지의 결단을 담아서 회심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외 없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하면 헬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는 예수님을 이제 대체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체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어떤 기운, 바람, 힘, 은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신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강영구, 너의 마음에는
성령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야. 나의 통치가, 나의 다스림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다. 너는 이제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전쟁, 내란이 일어나서 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일수록 그곳에 사는 자국민들을 보호해내는데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제일 빨리 자국민들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어둠의 권세,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 그런데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가, 또 성령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근거, 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더 열망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절제까지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점점 커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해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쪽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엇박자가 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반대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대쪽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도 계시는데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에 없던 그런 감격과 감동, 어떤 분들은 막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래서 마치 완전히 내가 새로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요, 그게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며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내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있었던 나의 원래의 어떤 습관, 그리고 내 취향,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당황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 내가 혹시 그런 눈물 흘리고 그런 것에 혹시 속은 건 아닌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러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회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땅이야, 너는 내가 다스려 라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했던 육체의 그 욕구,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는 방향,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에 반대가 되는 것일 때에는 성령님은 거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말에 전국에 경치 좋은 것, 또 맛집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 먹고 하는 게 굉장한 즐거움이었어요. 뭐 다 이제 그러고 살죠.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즐거움,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뭐 좀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막 좀 그랬어요. 술과 담배를 먹으면서.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몸은 이제 성령인 내가 거하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다. 세상 어디에 성전에서, 템플에서, 사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겠냐?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 됐어. 내가 너를 값주고 샀어. 너의 몸은 내 것인데, 그렇다면 너의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양심의 저촉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원하면 내가 욕심대로 정말 투자해서, 그래서 때로는 영끌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는 과도하게 나의 취미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성령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정말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너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기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3, 4, 5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하고 막 헐뜯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어떤 쾌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일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꺼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윤리와 도덕,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스르려고 할 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양심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양심이 민감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둘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2023년 계속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걷고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쁨과 평안,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 욕구를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강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매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들면 우리 안에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물론 이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잠깐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 아, 내 안에 기쁨이 없네.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없네.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무엇을 근심시켜 드렸는가?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무슨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만들면 그 삶을 지속되면 결국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집니다.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멸한다라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성령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철로역정의 해석자의 집에서 이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캄캄한 방에 철창 속에 갇힌 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소멸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예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주 그냥 무너지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자의 집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 회심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지금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지금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당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자 성령님이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저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완전히 자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기의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소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그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건 매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과 자기들을 차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자기들이 사는 그 반경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요. 수킬로 수십 킬로 되도록 메추라기 때가 막 몇십 센치씩 쌓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광야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딱딱딱딱하게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3, 14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고하다게 딱딱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로 굳어집니까? 죄의 유혹으로 굳어진대요. 죄의 유혹.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강조하죠. 죄는 어떤 행위들도 있지만 그 행위들에 앞서서 왜 그런 행위들이 나왔나? 그 뿌리는 내가 주인 된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유혹은 큰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데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쾌락과 즐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안방에 앉아가지고 예전에 극장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냥 다 안방에 앉아서 우리가 다 봅니다. 누르기만 하면 옛날 거, 최신 거, 드라마, 영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쉬는 날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를 틀었습니다. 정주행이라고 하죠. 정주행을 해요. 우리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쉴 수 있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욕. 여러분, 텔레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정치를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은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아요.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하나님과 계속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내가 즐기고 있는 거기서부터 얻으려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바뀌어지는 우리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뒷전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딱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 빠져 있으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굉장히 둔해하고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가? 굳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바로 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기 상태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더 신이 나셔서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그러나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더 나아가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소멸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회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죄된 자, 옛 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못 박았느니라를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에 이미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옛 자아인 그 나를 붙들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를 붙들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대로 낙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 상태로 여러분, 이건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려는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나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아주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었다고 하는 그 나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게 보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면에서 가톨릭에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는 겁니다. 세례명을.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과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 안창호가 세례명이 도마더라고요. 도마. 그러니까 전에는 안창호로 살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불러줄 때 도마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그래, 나는 이제 안창호가 아니지, 나는 도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신분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뭐 세례명 같은 게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좋은 거 하나 걸려서 나는 집에서는 나 이렇게 불러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죽었지. 나는 죽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나의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자훈련을 1대1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일 해야 되는 생활 숙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나올 때는 새벽에 눈 딱 뜨는 순간 이거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나는 이전과 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연속으로 네가 무슨 너는 그냥 강형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상처받은 나, 부모로부터 좋지 못한 것을 물려받은 나,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나, 그런 나로 성경도 보게 만들고 그런 나로 사람도 대하게 만들고 그런 나로 말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 신분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선언 않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펴서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주님과 맞추고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도 오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믿음으로 안기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식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우리 김정환 전사님 핸드폰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핸드폰 이제 켜지기 전에 그 화면 있잖아요. 딱 누르면 나오는 화면. 거기에 영어로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해석해서 말씀드려요. 사탄은 말하기를 너의 죄를 봐라. Look at your sin. 너의 죄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봐라. Look at my son. 이 sin과 son이 이제 의문을 일으키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의 죄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 아들을 봐라.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벽난로, 이상한 벽난로. 한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벽난로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막 물을 붓고 있는데 불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요, 해석자가, 성령이 그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편으로 가서 보여줍니다. 실상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또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손에 기름통을 들고 기름을 그 불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때문에 불이 막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름을 벽난로에 뿌리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불은 바로 은혜의 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 불을 끄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해가지고 불 끄는 방향으로 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돕는 방향으로, 불이 붙여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죠. 그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까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목사님 맨날 말씀과 기도밖에 없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은혜의 통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결론은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십시오. 이거로 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른 거 말하면 저도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근데요, 말씀과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로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면, 내가 오늘 별로 은혜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 은혜의 분위기에 내가 휩싸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은혜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못 가겠네 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은 유동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듣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이름은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심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스르고 그렇게 하면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소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대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계속 성령님이 행하시는 쪽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편한 대로 안일한 상태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점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전보다 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책망하신 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